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제 오늘 떡되는 모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그리고 또 떡을 떼고 또 함께 식사를 하고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그 안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이 시간들 가지고자 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 모든 모임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이 모든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고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형제들을 어떠한 허물과 흠과 티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이러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은 읽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새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침이 있고 또 저녁이 있고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일주일의 첫날, 이런 것들은 이 인생에 그냥 쭉 이어지는 이런 날들을 한 번씩 끌어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도구가 되죠. 사실은 뭐 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마음을 다잡는가? 결국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배운 거 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죠.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배워야 됩니다. 영생은, 즉 잘 산다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와 같이 간단하게 그리고 아주 분명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가?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잘 살려면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돈 벌려면요, 돈 잘 버는 사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검소하기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의 깊게 봐가지고 따라해야 됩니다. 거지가 되고 싶으면 그 돈을 막 그냥 펑펑 쓰고 그냥 헛된 그런 것들로 시간 낭비하는 사람을 쳐다보면 돼요. 오늘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깊이 주목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이 말한 대로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지금 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고 어떻게 따라가는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그가 남기신 글들, 그의 행적들, 그가 하신 말씀들, 이거를 우리가 보는 거죠. 성경 보는 거 한 가지. 또 하나는 예수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 그 예수를 어떻게든지 오랫동안 경험해 와가지고 지금 예수를 닮은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보고 같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경 안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 율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산상수훈 말씀같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말고도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말씀들은 뭐냐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들이나 또 요즘 우리가 늘 공부하고 있는 거의 지금 2년이 넘은 것 같은데 다윗 같은 사람들, 사무엘 상하에 나와 있는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부를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알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들여다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처럼 이렇게 깊이 추구하고 또 실생활에서 이제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영적 선배들이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사무엘, 다윗, 모세, 여호수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쳐다봐야죠. 우리가 지금 정말 근래 수년 사이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다윗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그의 믿음과 소망, 그의 또 거기에 따른 그 믿음이 있어서 따라오는 이제 오래 참고, 인내와 절제, 정말 그 사울에게 그 죽음의 위협을 계속 겪으면서도 끝까지 참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고 복수하지 않고 했던 그런 내용들. 그리고 또 더러 인간이니까 실패를 하는데 실패 후에 어김없이 다시 일어나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는 이런 태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됩니다. 그걸 깊이 주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 유혹받는 자리에 가면 이 사람도 유혹을 꼭 받아요. 남들 넘어지는 자리에 가면 이 사람도 다는 아니지만 종종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최후의 계속 왕자리를 유지했다,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갔다, 그런 것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평가하실 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일을 빼고는 흠이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 하나님 그를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은혜 받으면은 거기에 어떤 열매가 나오는데, 제대로 은혜가 들어가면은, 내가 이제 무슨 산에서 이렇게 뭔가 소리를 야호하고 소리를 지르면 맞은편에 절벽이 있으면 소리가 돌아오죠. 반응입니다. 반향.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 안에서 믿음과 소망이 생기고 인내와 겸손과 온유, 사랑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과
뭐 거의 비슷했던 그 바로 앞에 왕 사울은 최종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중간에 뭐 오락가락하고 이렇게 뭐 기우뚱거리는 것은 둘 다 똑같았는데 다윗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됐고 이 사람은 결국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 차이는 저는 생각한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지 아니면은 나중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바울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대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참 아쉬움과 탄식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주님이 직접 뽑은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나왔던 것을 생각하면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고 좀 두렵죠 사실.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서 적어도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은혜의 강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은혜는 헛되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인데 은혜는 헛되이 여겨서도 안 되지만 먼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대개 뿌린 대로 보통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를 심었는데 뒤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꽝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다만 우리 마음에 이 다윗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그 굳센 의지와 또 뭐 노력과 수고라 할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요거는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가 그 바세바와 이렇게 죄를 짓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그 기도, 그것을 이제 시로 남긴 겁니다. 이 시에서 그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본래 깨끗하지 않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 보면 먹고 싶죠. 예쁜 여자를 보면 뭐 안아봤으면 좋겠다.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인이 있는데 또 맛있는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건 내 음식이 아닐 수 있고 또 조금 전에 심지어는 밥을 먹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맛있는 걸 보고 또 침이 흐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이 밤 12시다. 밤 12시라도 뭐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죠.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바른 생각 유지시켜 주십시오. 바른 생각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건 뭐 더 답답한 노릇인데 그런 경우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보통은 알죠. 밤 12시에 막 통닭을 막 한 마리 뜯는다. 그건 뭐 안 좋다는 거 누구나 알죠.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몸이 원하는 육신의 욕망이라는 건 그거하고 따로 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창조만 할 게 아니고 유지시켜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계속 올바른 상태로 유지시켜 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걸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이건 뭐 더 노골적인 건데 항상 붙들어 달라는 겁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핵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낳았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안심하고 그냥 뭐 좀 퍼진 상태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적당히 용납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는데도 그래도 1000년, 2000년 이어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때에 그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고 이전 시대가 끝이 나는 심판의 때가 사실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도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님 끝까지 안 버리고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무서운 건 뭡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로 극도의 소수, 나무로 치면은 나무를 우위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 턱이 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99%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영원히 멸망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엄마에게 보통 반말하죠. 옛날 사람들이라도 아버지한테는 뭐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겁내지만 엄마에게는 막 반말하잖아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친밀하니까 그러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와 같이 참 깊이 사랑하고 용납하시고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 사실이지만 어느 때 그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가차없이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유대인들은 절대 팔레스타인 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는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간 세상을 떠돌면서 결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이스라엘은 뭐 사실은 가짜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냥 유대인의 혈통과 정신을 이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저기 들어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 그때 유대인들의 후손이 맞습니다. 왜?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그릇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망할 겁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죠. 지금도 망이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와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로 끝날 겁니다. 이게 심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영이 항상 살아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매일 매 순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모여서 이 형제들, 가족들 모여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붙들어달라.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족
그 안에 그냥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사이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절대로 견고하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버리는데 사람이 뭐라고? 가족이라는 게 뭐라고 영원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한 번씩 중간에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모든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우리의 관계는 견고한가? 나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중간중간에 멈춰서서 삶을 새롭게 해야지.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사랑받기를 원한다고 말해줘야 되고, 용납해달라. 나의 부족과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받아달라.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들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13페이지에는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되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아마 제가 올해 중에 또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최고로 힘을 써야 할 그런 우리 삶의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몸이 어떻게 또 좀 편하게 살고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는가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은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약자들, 어려운 자들, 실패자들까지도 다 보듬어 가지고 그 안에서 모두 같이 웃고 같이 편안한 그런 삶을 만들어내는 거죠. 성령의 열매란 것이 그런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성령의 열매는 love, joy, peace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즐겁고 같이 있고 같이 있는데 괴로운 게 아니고 같이 있어서 좋은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만약에 이런 면에서 인색한 태도를 취한다면 우리는 잘 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대할 때에 똑바로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입에 붙은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에 해야죠. 실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상대를 정말로 위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존중하면은 상대적인 관계에서 아주 필수적인 것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겁니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너는 필요 없다. 너는 돈도 못 벌고 일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허술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건 아무리 말로 어떻게 포장을 하더라도 그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봐서 실제로 사랑스럽지도 않고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존중하느냐? 어떻게 위하느냐? 근원적인 것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근원적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래서 함께 예수 믿고 내 곁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겁니다. 지금 우리 늙고 병든 부모님들, 돈 못 벌죠. 일 잘 못하죠. 말하는 것도 더듬하죠.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사람을 생명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보다 더 못한 것들이죠. 애기, 앉아서 똥 싸고 있는 그 애기는 어떤 가치가 있죠?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고, 무슨 아름다움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느 부모도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죠. 그게 생명 안에서 사람을 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만일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비록 그 육신의 능력이라는 게 좀 보잘것없더라도 그 속 사람이 살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시간 문제지. 하나님의 영광을 금방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첫째 그렇게 보고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무슨 그 가사처럼 당신은 참 존귀한 사람이다. 소중하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고 정말 뛰어난 전사, 장군이었고 모든 것을 사실상 갖춘 사람입니다. 그가 시를 쓴 것이라든지 또 정치를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모든 면에서 특출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기 안에 어머니가 나를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 더럽고 추하고 부당한 불합리한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죠.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물에 빠진 놈을 건져주는 게 그게 구원 아닙니까? 내가 물에 빠져있다는 게 전제가 됩니다.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고 죄짓고 바보이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실패하고 난 다음에 그걸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남의 부인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남편을 살해하고 이 바보짓을 한 다음에 다윗은 이걸 깨달았죠.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과정은 생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모든 앞에 사람들의 그 시행착오와 실패를 피해갈 수, 그렇게 그것은 면하고 마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처럼 뼈아프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진리를 단단히 붙잡는 그런 사람 되려고 역사를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같은 걸 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누구나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누구나 형편없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거를 인정을 하고 절대 사람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천주교에서는 그 성자라고 받들고 하는 그 사람의 일화가 있죠. 그가 길을 가는데 어떤 그 범죄자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가 우리 선생님 같은 이런 거룩한 분도 있는데 저렇게 참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하는 저런 죄인들도 세상에는
또 있군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프란치스코가 자기 제자에게 저 사람은 나보다 10배가 낫다. 10배나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겸손도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저 도둑놈이 어떻게 선생님보다 10배나 낫다는 겁니까? 하니까 프란시스코가 하는 말이 나는 저 사람보다 100배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보다도 10배 정도 나은 것이니 나는 실은 그 사람보다도 못한 것이다. 만약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베풀었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됐을 것이다. 좋은 부모, 좋은 교육, 또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도둑질할 필요 없고 불황자, 노숙, 무슨 껍다리 할 필요 없는 환경에서 살도록 해줘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겸손해야 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부드러운 태도로 오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도 다 하나가 되는 그 세계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세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부르심을 입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째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 다음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살면서 역사 안에서 이 실패한 사람들의 실패 또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꼭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부분의 그 실패는 공통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실패 또는 그보다 앞서서 그보다 더 큰 실패를 한 사울의 실패 또 다윗 옆에 있던 그 주변 인물들 특별히 이제 그의 아들들 암논이나 압살롬 그 다음에 그의 부하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 또 그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헬 이런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으면서도 실패했어요. 하긴 다윗도 실패하니까. 자, 이런 사람들의 그 실패를 보면은 몇 가지 공통 원인이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과 공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그 주요한 요인 그 서로 상극이지만 두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는 희망, 하나는 공포입니다. 희망이라는 건 헛된 희망을 말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욕심과 불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탐심과 불안. 그 무슨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걸 하는 사람 대부분 이제 실패하는데 그 실패의 큰 원인이 뭐냐면은 희망과 공포 때문이라고 하죠. 희망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모두 지금 땅 산다, 아파트 산다, 주식 투자한다, 코인 투자한다 할 때 나도 저거 사면 부자 될 것이다. 이 생각이 희망이죠. 이 희망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꼭대기에서 사게 만듭니다. 언제나 제일 막판에. 그래가지고 앞에 산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 그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희망이 결과죠. 그 다음에 공포입니다. 공포가 뭡니까? 이게 막 9.11 테러가 일어나거나 무슨 코로나가 오거나 경기가 극도로 침체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주식도 팔고 할 때 부자들은 그때 딱 삽니다. 이것은 바닥에서 사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견디다. 본전 올 때까지, 버티다가 제일 밑바닥에서 팝니다. 이 공포죠. 희망과 공포. 자, 다윗도 결국 이 욕심, 탐심, 저 여자만 잡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이게 희망이고, 욕심이죠. 그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탐내해가지고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 죄는 결국은, 욕심이 빚어낸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사망이 났죠.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가고, 우리아를 어찌합니까? 죽이게 되죠. 그리고 본인의 인생과 자식들의 인생이 쫓나는 그런 결과가 왔죠. 그게 사망이죠. 그 다음에 불안에서 온 범죄도 있습니다. 자, 언제나 이 두 개가 하나의 그 기준인데요. 불안에서 온 범죄가 뭡니까? 인구조사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놔두고라도 다윗의 이 중대한 실패, 2대 실패, 이거를 우리가 그 성경에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으니까 그걸 공부한 우리로서 원래 우리 살면서 마음을 새롭게 이렇게 나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분명한 이 결심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불안과 이 두려움,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인데, 그건 뭐 탐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라. 어찌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과 또 실제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욕심을 내고, 이 조급한 마음을 내고, 그러다가 사고를 치는 겁니다. 이 불안도 마찬가지.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 보이는 것에 극단적으로 이제 결국 반응하는 그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결국 믿음. 너 나를 믿느냐? 뭘 보느냐? 나를 쳐다보고 있느냐? 내 눈 똑바로 쳐다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기 그 부하가 요압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인구, 당신이 돌보고 있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지금보다 10배라도, 100배라도 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를 지금 체크를 합니까? 그 별로 뭐 믿음이 다윗보다 나을 것 같지 않은 그 부하가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뻔히 보이는 건데,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결국은, 반대하는데도 막 재촉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사실은 어떤 때 갑자기 어떤 두려움이 막 몰아닥치고 마음이 막 불안해질 때는 사실 어떻게 하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어찌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이것은 어떤 원론적인 문제 말고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일단 멈춰야 돼요. 막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막 뭔가 생각이 막 떠오르고, 그래가 막 이거 갑자기 자다가 막 봉창 두드리는 것처럼 뭔가 할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첫째로 이것이 시험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절대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감화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부담을 주시고 하는 거고요. 마귀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라고 해서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도 새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머리 위에 똥을 싸면 내 머리 위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 하지만 이건 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아야죠.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그대로
수용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 거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나더라도 쫓아내야 돼. 그래서 모든 행동들, 특히 여기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1장 4장 1, 2, 3절인데 여기 25절 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팁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행동이든지 조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충동이 있는 대로 뭔가를 사거나 팔거나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이것이 자기를 낮추는 태도죠.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물어보든지 잠시 기다렸다. 10분 후에 말합시다. 화가 나더라도 불안해지더라도 잠깐씩 멈추고 기도하고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목욕하는 여자를 보는 순간에는 누구도 별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 높은 데서 왕궁에서 밑에 집에 여자를 들어보는데 여자를 보려고 본 거 아니죠. 자기 집은 높고 다른 집은 다 낮으니까 옥상에 가 있으면 저절로 다 보이잖아요. 그 환경 자체도 사실 저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돈이 많고 너무 시간 많고 힘나마 돌고 그럼 다음에 할 것은 죄 지을 것밖에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나는 요새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좋은 환경입니다. 그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없죠. 또 내려다 보이겠죠. 그럴 때 교만해지기 쉽고 죄 짓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언제나 보는 것을 조심하고 기도하고 또 곁에 어지간하면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쓴말을 하는 사람이 붙어 있도록 하십시오. 다윗은 최종적으로 아까 승리했다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승리한 이유는 그의 곁에 사무엘이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 갓이 있었고 또 아히멜렉이나 사독 같은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아주 올곧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에게 직언을 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통제하면 보통 싫어하죠. 자유도 없고 불편하고 누가 내 옆에 가서 쫑알쫑알거리고 하는 거 듣기 싫다, 보기 싫다. 그런데 생명을 관리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환경은 싫으나 좋으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지요. 있어야 여러분들이 잔소리하고 여러분들이 귀찮게 하고 여러분들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해가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겠고 자 그런 환경들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 큰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환경이다 생각하시고 이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굳건하게 의지해서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올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열린 마음, 낮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들이 지금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지금 우는 자,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지금 줄이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형제들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듭니다. 몸도 아프고 나이는 들어가고 돈은 없고 삶의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놓여있는 가운데서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어려움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붙들어주시는 손길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형제들 다 이 믿음 가지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형제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잘 따라가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 가정과 교회가 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